저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이 시리즈 주제의 제목을 같이 외치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사랑하십니까? 시작. 복음 전도를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복음 전도를 마음껏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전도를 방해하는 몇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자격지심이라는 마음과 열등감이라는 마음이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이 자격지심이란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데요, 사전에 따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열등감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준이 다른 이웃과의 비교입니다.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학력을 비교한다든지, 또 재산을 비교한다든지, 또 사회적 지위를 비교한다든지, 심지어 출신 가문을 또 비교하게 되죠. 또 스스로 아무도 그에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스스로 난 부족해, 나는 정말 자격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함께 나누었듯이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상대적 이 박탈감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말하는데요, 이 상대적 박탈감 그 전에 보통 자격지심과 비교하는 열등감,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그렇게 발전이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 마음을 종종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비교해서 직분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혹은 자녀들 때문에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죠. 또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꾸만 나는 자격이 안 된다 여겨 교사나 섬김이로의 부르심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자꾸만 복음 전도를 회피하거나 복음 전도를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난 자격이 안 돼서 예수님 전할 수 없어 라든지, 아니면 난 저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잘 되면 내가 그제서야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영의 복음 전도의 기회를 갖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마음 얼마나 자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두 가지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이 도시에는 뭔가 자격이 돼야 좀 많이 배우고, 뭔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출신 가문도 좋아야 뭔가를 전할 수 있다고 가르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학식이 높지 않았고 권력도 많지 않았고 좋은 가문 출신이 아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부귀영화 그 자체는 죄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또 욥 부자였지만 주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자세가 문제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난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는 똑똑해 라고 교만하던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치유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까요? 그럼 마음껏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몇 가지를 함께 치유의 그런 방법을 함께 나눠보죠. 첫 번째로, 우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혜가 되어주심을 통해 복음 전도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자, 조금 길지만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죠. 주님이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시작. 주님이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자, 27절 앞부분에서 이 메시지를 얻었는데요. 27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즉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전 미련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그러한 고백을 남긴 분의 기도가 등장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라고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또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나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왜 이 양반 이렇게 한탄하냐면 대학 못 들어가서, 아니 뭔가 학위를 못 따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 저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들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주님 저는 모릅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러한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주님, 제 미래의 갈 길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리석다고 고백하는 자, 여러분 그분에게 주님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한다 한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린 내일 일어날 일도 알 수 없죠. 고난 한복판 안에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민낯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죄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죄의 악의 탐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담장을 허물어 버리셨죠. 여러분, 이 세상 어떠한 철학자도 종교 지도자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자도 자신의 힘으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어제 우리 배움꿈터 아이들에게 영화를 하나 보여주었어요. 영화 제목은 신은 죽지 않았다 1편입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신은 죽지 않았다. 한번 보세요. 한 대학교에서 유명한 철학가가 나와 칠판에 이렇게 씁니다. 신은 죽었다. 너희들 이거에 동의와 확정을 딸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증명해봐. 그때 용기 있는 학생이 일어나 교수님,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 증명해봐. 그러면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는 것이 이 영화의 대략적 스토리입니다. 결국 마지막 장면 이렇게 되죠.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서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동의한 사람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한 명, 두 명, 세 명, 결국 당시의 모든 학생들이 학점과 상관없이 일어났던 감동 어린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철학과 교수님,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기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에도 이런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은 솔직한 심경은 이거예요. 영화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이렇게 한탄합니다. 교수님,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세요? 솔직한 교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 반감이거든요. 학창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때 갓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침 자율학습 시간마다 성경책을 들고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키 순서대로 앉지 않고 어떻게 앉다 보니까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성경을 읽는 저를 보고 선생님이 서경철 교무실로 따라와. 그래서 이런 투였죠. 지금 무슨 상황인데 네가 성경을 봐? 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수학 문제 100문제보다 성경 한 구절이 더 낫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물론 학생들은 평일날 공부를 목숨을 걸고 예배하러, 예배가 공부고 공부가 예배, 평일날 그렇게 바쳐야 되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명문대학을 간다 한들, 학위를 딴다 한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어리석은 자에 불과해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제가 이 원고를 금요일날 썼는데 어제 오셨던 박상진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한 가지 더 가르치셨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자성어로 모르시죠? 뭐냐면 여경지근이에요. 여경 모르시겠어요? 여호와의 여, 경외의 경, 지식의 지, 근본의 근. 교수님 만드신 거래요. 그런 사자성 없는데. 그러면서 어느 교회 가보니까 여경지근을 먼저 써놓으니 어떤 분이 이랬대요. 아, 여자 경찰이 지근거리에 있군요, 이런 뜻이군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잠언 1장 7절을 잘 기억하게끔 만든 장치이죠. 그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비록 학식이 부족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어떠한 누구보다도 총명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난 많이 배우지 못해서 전할 수 없어, 난 그 사람보다 가방끈이 짧아서 복음 못 전해라는 그런 모든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치유받으십시오. 자유해 주십시오. 입술을 넓게 여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이 가을 기쁨으로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똑똑합니다 라고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저는 똑똑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치유하셔서 복음 전도를 사랑하게 만드시냐면, 두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능력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사랑하게 만드세요. 27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무조건 사회적 약자들만의 편이란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연결되었다고 말했죠. 즉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절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친히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는 결코 아니고, 우리가 뭔가 착할 것 같아서도 아니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택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뿐이었어요. 그리고 택하심의 시점은 창세전이었습니다. 저는 창세전이란 단어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 안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또 내가 지금 겪는 고난, 또 내 인생의 그 아픔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혜가 되셨다는 것 앞부분에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말한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예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죠. 또한 구원함, 의로, 거룩함이란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많은 것 중에서 선택하여 따로 이제 두었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 많음을 뭘로 과시하는 줄 아십니까? 대화를 들어보면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나 우리 사장님하고 친해. 나 지난주에 사장님과 이것까지 했어. 또 제가 사실 청와대 잘 들어가려 하는데, 그래서 뭔가 높은 분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가 능력 많음을 과시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능력을 과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너와 달라, 너와 달라. 예를 들어서 어떤 외모라든지 또 어떤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자랑함을 통해 난 너와 달라, 난 너로부터 구별됐어를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능력 추구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성도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이것이죠. 우리는 대통령, 아니 대통령의 할아버지보다 더 높은 분과 날마다 교제합니다. 우린 청와대 정도가 아니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늘의 왕자의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게 되지요. 또한 여러분, 구별됨, 우리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내일 여러분 가정과 일터로 들어가시지만, 그러나 우리 세상 한복판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요. 이번에 연해제 다녀오셨던 한 장로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계시지만, 그 임원분들은 특징이 관계를 맺고 또 사업의 정보를 얻기 위해 늘 주말에 골프를 다니시잖아요. 만약 거기에 안 간다는 것은 엄청난 걸 손해를 감수하는 건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전 처음부터 술 안 마십니다. 골프 안 갑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했기에, 그러나 그분은 지금까지 아무것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고 우리 일터에 정말 소중한 분으로, 임원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계세요. 이게 구별된 거죠.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성도의 능력.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의 능력을 자각하지 못한 채 성도의 양심을 팔아버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진 헛된 패배감만 가득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고린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아무 때나 어느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능력, 언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능력.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이 성도의 능력을 자각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 이렇게 자랑하겠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능력 많습니다 라고요. 시작. 난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정말 능력 많은 분을 우리가 뵙고 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2분 등 총 6분의 성도들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에 다녀왔죠. 남설 은혜교회가 원동문화개발이란 NGO를 외교통상부에 등록을 시켜놓고 이제 비자 발급이나 또 안정적 사역을 위해서 20년간 사역을 해왔습니다. 연해주에 고려인들 또 지금 러시아 현지인들까지요. 블라디보스토크 국제학교,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 속에 성경적 세관을 바탕으로 해서 현지인 고려인들을 아름답게 리더로 양육하고 있고요. 또 크레모바 영농센터, 또 수많은 교회들, 그렇게 지금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20주년 기념 감사주일 예배 때에 저희 교회를 특별하게 초대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다른 사람은 수고했는데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3박 4일 내내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20년간 수고하고 나서 그 수고의 결과를 우리 이름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렇게 품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은혜로운 만남은 우리가 최경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였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최 선교사님 원래 운수업을 하셨던 분이었고요, 농사는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연해주 또 고려인들 섬기고 싶어서 처음엔 지극히 작은 마음으로 품었어요. 다른 어떤 연해주 어느 교회에 그냥 교회를 좀 고쳐주면서 있고 싶다, 이 마음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크레모브 영농센터를 알게 되었고, 근데 그곳에 가서 성실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되었고 농한기가 되어 한국에 돌아올 때에 선교사님은 다음에 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영농센터는 농번기에 많은 일했던 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는 분들 중에 아무도 오신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뿐이었대요. 그러나 선교사는 그 해에, 저도 기억나요, 그 해에 오시면서 하신 게 뭐냐면 비닐하우스 제작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용접 기술을 배우러 다니셨고요, 또 저 지방에 내려가서 복분자 농사법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연해주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또 이 선교사님이 그 연해주 땅에 가서 관찰되는 중요한 표식 하나가 뭐냐면 한국 땅보다 훨씬 더 말씀 묵상과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그래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돕고 현지 목회자를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 저는 그 70명이 추석 방문단이요, 그 방문단 가운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분,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아주 어떤 재물이 막강한 분들이 오셨대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 앞에서,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이 최경 선교사님이 멋지게 영농사역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걸 보실 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오후 예배 때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고하고 또 나눈 시간을 갖겠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경험은 저희가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청년성령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진에 합류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길에서 정말 아름다운 무지개를 저희가 봤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배경으로 해서 저 보세요, 최경식 선생 배우에는 쌍무지개 뜬 거. 이따 오후 예배 오시면 쌍무지개 전체 그림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생 처음이었대, 우리 저런 사진, 저런 걸 보는 거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격지심, 내 스스로 난 미흡하다 여기는 마음, 열등감, 남들과 비교해서 난 못났다라는 생각들,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히 능력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함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가 되는 그 복음의 능력, 그 감격, 그 기쁨 날마다 누리셔서 이 가을 복음 전도를 사랑하는 분명한 표식을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치유해서 복음 전도를 사랑하게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의 교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수천만 명의 노예들도 있었죠. 그 노예들은 전쟁포로이거나 또 날 때부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았죠. 수많은 귀족들이 복음 앞에 그렇게 엎드려졌고
수많은 노예들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복음 앞에서 죄 사함의 자유함을 만끽하게 되었죠. 또한 집집마다 모이는 가정, 교회, 예배당에 갔을 때에 그 귀족들도 자리에서 내려와 함께 형제여, 나의 자매여 라고 호칭하며 성찬 함께 나누는 감격도 체험했습니다. 30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하죠. 구원함, 이 구원함의 히라버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인데요, 값을 주고 노예를 자유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죠. 그러나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돈의 기준으로 서로를 재단하고 또 학생들은 학업 성적으로 평가를 하죠. 나와 비슷하면 친구라 여기지만 나와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그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누군가를 우월감의 폭거로 짓누르거나 아니면 열등감의 칼날로 자신을 스스로 베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하죠. 오직 흠없고, 베드로전 1장 19절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묻습니다. 당신의 고향이 어디요? 예, 저의 고향은 천성입니다. 당신의 혈액형은 무엇이요? 저의 혈액형은 예수님의 보혈형입니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이거보다 더 우리를 부욕케 하는 놀라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묻혀 계십니다. 이분은 1893년도에 을지로 입구의 곤당골이라는 교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동학혁명에 청일전쟁 등으로 전염병이 횡행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특별히 이 조선 당시에 가장 하층인이 바로 백정그룹이었죠. 백정은 모든 하층민 중에서 아예 천민, 평생 동안 이 상투를 틀지 못했죠. 왜요? 상투를 틀면 성인이 됐다는 표식인데 백정은 평생 애에 불과하다는 표식으로, 그래서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백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자를 독특하게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정으로 태어나기 너무 억울했고 자신의 아들도 백정으로 자라날 것이 안타까워서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차에 마침에 곤당골 교회 사무엘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배움꿈터 주중 방과후 학교처럼 예수학당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물론 주일날 교회 가는 건 허락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자 자기 아들이 선교사님에게 요청했고 선교사님은 자신이 있는 백정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세무엘 선교사님이 함께 온 선교사가 누구냐면 에비슨 선교사, 세브란스 병원과 연관된 분이죠. 바로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직접 백정 마을에 와서 자기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그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체 높은 양반이 내게 와서 나 같은 걸 치유하다니. 그 사랑의 손길에 감동을 받고는 마음을 열고 교회를 등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복음 때문에 세상에 정말 미련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격하여 동료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조금씩 백정들로 넘쳐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정이 오는데 성도 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알아보니 그래서 양반들이 난 쟤네들과 예배 못 드려. 선교사님, 우리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러나 선교사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양반 천민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자리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양반들은 천국에 백정도 있어요? 난 천국 안 갈래요.
교회를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방침 앞에 동료 선교사들도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 주류 사회에 양반을 포함하지 못하면 당신 어떡하려고. 그러나 선교사님은 분명히 복음의 기준을 선명하게 제시했죠. 안타깝게도 양반들이 세운 교회당은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무엘 선교사는 다시 양반들을 찾아가 권유했고, 복음 앞에 깨달은 양반들은 다시 나와왔고, 그래서 두 공동체 앞에서 인사동의 교회를 시작한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이 박성춘은 얼마 후에 이 승동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 박봉출이라는 아들, 이 학교에 계속해서 다니게 하면서 결국 이 아들은 세브란스의 제1기 의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분은 정말 안창호 서재필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고, 훗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의 아름다운 그런 기지와 같은 가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 초대 역사에 가득하죠. 우리는 알아요. 복음이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없고 나같이 멸시한 자를 선택하셔서 오히려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능력 있게 만들고 더 가진 자로 만든다는 그 사실을. 그러게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복음 전도하는 것이 없다, 혹은 복음 전도의 자리를 회피한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내게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의롭게 되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별된 자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세상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것일 것이고, 여러분 여전히 그래서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넣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가을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현장 속에 나아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회개하지요.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기에 자꾸만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복음 전도에 마음조차 들지 않는 거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주셨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에 불과한 나지만 보배되신 그리스도를 주신 걸 찬양합니다라고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고백 다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주 예수님, 열등감에 덫혀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고,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자유케 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주여,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또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심을 찬미하나이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예수님,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고 다른 세상이 썩어질 것으로 자랑하려 했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만과 거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나이다. 우리 마음을 바치나이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께서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내면 가득히 있는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셨사 주 예수님 언약대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터치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 주님 복음 전도를 살아가는 온전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자격지심과 열등감의 덫과 굴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고백하여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시이니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사오니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인생, 너무나 연약한 인생, 내살 것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만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께만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능력과 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을 우리가 초대 우리의 VIP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셨어. 주님, 저들이 주님 우리의 간증을 통해 영생을 받고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귀한 감격의 시간, 특별히 오랫동안 아버지의 복음을 떠나 아버지 방황한 우리의 자녀들도 이 가을 주 앞에 돌아오는 기쁨의 축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